3월 2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1장에서 3장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유명한 방송 작가 중에 김수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여러 편의 소위 말하는 연속극을 각본을 썼는데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자기 편의대로 대하는 것은 죄악이다. 당신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본이 있습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윤지영 씨가 출연해서 어려웠을 때 김수현 작가에게 그 방송 연속극을 출연받고 그 대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대하는 것, 함부로 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것들은 참으로 죄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참 사람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들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뱉고 끝내버리는 참 일차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를, 형상의 창조를 에베소 4장 24절에는 의로운 창조였다, 의를 심어주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뒤집어 씌워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초적인 그런 본성은 사실 인간에게는 죄로 인한 것이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언젠가도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중요한 존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실현해 나가는 일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고, 또 그것을 걸러서 자기의 믿음으로 정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서 사람의 아픔을 건드리는 것은 참으로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소위 말하는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한 이후에 시글락으로 그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서 그들을 쫓아가서 잡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돌아와서 며칠 있다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옷이 찢겨진 채로 상처가 나 있는 그 상태로 헐레벌떡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결국 길보아에서 자신의 왕 사울이, 다윗의 왕 사울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보고를 하고 나서 옷을 찢고 슬퍼하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17절부터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슬픈 노래는 자기가 직접 지어서 불렀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대대로 부르도록 했고, 이것을 또한 기록하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슬픔에 잠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등치는 크고 허우대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빈 강정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사위를 미워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부하까지 다윗을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감정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목숨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의 죽음을 속 시원하게 생각지 않고 그것을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정치적인 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는 대로, 내 기준대로 봤을 때 정치적인 쇼로 보이지만 이 다윗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부터 그 슬픈 노래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정치적인 쇼, 거짓말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만들어 두셨겠습니까? 진실로 힘들었던 거죠. 자기를 힘들게 만든 사람의 죽음 앞에 애도할 수 있는 다윗,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상황을 정리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 일에 대해서 남몰라라 할 때 참으로 얼마나 그것이 아픈 일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두 번쯤은 다 경험했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원수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인격적인 고상함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면면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14절 말씀이 아무래도 다윗에게 가장 강인하게 심겨졌던 믿음의 한 원리, 대인 관계를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아말렉 출신의 청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울이 직접 자기를 자살했고 자기를 쳐서 죽이면서 부하에게 대신 죽여달라 하지만 그 사울의 부하가 겁을 먹고 어떻게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자신 스스로를 자결을 한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하 1장에 와서 아말렉 병사가 보고 자기가 죽인 것으로 하면 다윗에게 상급을 받을까 생각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그 팔찌와 왕관을 보여주면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많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씁니다. 목회자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덤비지 말라, 잘못된 행세를 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의 중심에 여호와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와 남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한 자지만 우리 모두는 그 기름 부음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지 마셔야 될 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남에게 무슨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음해한 말처럼, 그리고 없던 말을 지어낸 말,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의 말처럼 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화기 들지 마세요. 전화기 들어서 너 나한테 그따위 얘기했어? 그렇게 맞대응하지 마세요. 적어도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전달한 사람이 있으면 알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세요. 이 말이 내게 상관된 말인지 아닌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거의 10중 8구는 그 말을 한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들은 대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보태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을 죽인 이 아말렉 청년을 처단을 합니다. 참 비참한 최후를 맞지요.
차라리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면 목숨은 부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했던 상급도 못하고 자신의 삶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는 하나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 대인관계를 맺고 살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 생각만 갖고 오늘 하루를 사셔도 얼마나 복된 날이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원수 같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믿음의 감정으로 새롭게 나를 추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간관계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초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깨지고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모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관계는 죄악을 만들었고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는 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삶의 현장들이 우리 속에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사무엘하 1장 14절의 말씀에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귀를 열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은혜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